제가 오늘 느닷없이 왔어요. 2층 아니고 3층부터 들어갔거든. 근데 막 살아있는 것 같아. 아이들도 팔딱팔딱하고 선생님들이 그 열정, 열심, 그게 몸에 느껴져서 괜찮다, 되겠다,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점심을 먹는 것과 서로 도란도란 얘기하는 것과 회의하는 것과 이런 게 몸으로 감지가 돼서, 자, 그런데 제가 4번이라는 강의가 그렇게 긴 게 아니거든. 또 하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도 해서 어렵기도 하고 조금 힘들기도 해요. 제가 좋은 강의로 하러 온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전 시간 고민도 하고, 강의를 받으면 어떤 분은 갈등하는 분이 생겨요. 괜찮아요. 어떤 분은 혼란이 생기고, 뭐야 이게. 어떤 사람은 신선하고, 또 어떤 사람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다 좋아요. 그냥 좋은 강의야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때로는 충격받으세요. 그리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떡하라고?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시대적으로,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누가 있냐? 아이들은 없어요. 자녀?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들, 교학교들 아니에요. 나예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선생이에요. 자꾸 우리는 아이들을 생각해요. 아이들의 문제일까요? 문제에서도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도 여러분이 문제 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히 귀하고 훌륭하고 다 갖춘 분이에요. 생각이 변하면 변해야 되고, 마음이 변해야 되고,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언어가 요만큼 달라지면 아이들은 엄청 달라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 있다는 얘기 아니라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우린 지금 어디 있냐 하면서 밑에 조그만 글씨 들어간 게 change begins with me예요. 변화는, 너 변해. 당신 이거 안 돼. 얘야, 너 그래 어떻게 하겠어? 그게 아니라 내가 요만큼 변하면 아이들은 엄청 변합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아이들의 문제 아니라 나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자, 전번에 얘기한 거는 시대를 제대로 주소를 알자. 지금 어느 때인가. 이건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시대를 알자.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좀 변하자. 하나님의 자녀냐 내 자녀냐 알긴 알잖아. 심각해져야 돼요. 그게. 거기서 엄청난 문제들이 생겨요. 정말 내 자녀냐?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맺겠잖아요. 근데 아니야. 몸은 아니야. 내 새끼야. 그거 바꿔야 된단 말이야. 여기 명강이라고 온 게 아니에요. 살아야 돼. 이젠 살아야 돼. 더 미룰 수가 없어. 더 미룰 수도 없고 되겠지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가지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근데 알긴 알아. 성경도 알아. 기도도 그렇게 해. 근데 아까 3층에 그 교사들의 얼굴을 봤을 때 화가 했는데 그거 되지 않아요. 알아요?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했어요? 교육이 뭐냐라고 물었어. 여러분 생각하는 교육에 그걸 바꿔야 돼요. 버려야 돼요. 안 되는 거는. 교육이 이만하다면, 정말 이만하다면 공부는 이만한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면은, 좋은 데 가면은 대기업에 취직되면은 교육 잘 시켰다고? 그건 요만한 거예요. 진짜 요만한 거예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게 안 바뀌면은 자녀는 기도가 어떻게 나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야? 하나님 기뻐할까? 기뻐할까? 아까 하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는데 뭐예요? 하나님 복이 뭐예요? 우리 부스러기 하나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도 있어요. 부스러기도 좋지, 그것도 복이야. 근데 그게 엄청 크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거는 뒤에다 넘겨놓고, 뒤에다 남겨놓고, 명목상으로 그냥 띄워만 놓고, 애도 불렀냐? 띄워놓고, 실제로 하나님께 마음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뭐예요? 부스러기 같은 것들.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 진짜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생각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교육이 뭐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교육이 뭐예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안 돼. 바뀌려니까 어떻게 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잘 안 돼요. 포기해야 돼요. 내 손자, 손녀, 내 아들, 딸들, 우리 주의 소망교회 나오는, 교회 학교 나오는 애들들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어요? 공부 못해도 좋아요, 하나님. 대학도 못 가도 좋아요, 하나님. 돈 많이 못 벌어도 좋아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발악을 받게 해주셔서 그 가슴을 끓이고 심장을, 그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도, 오늘 오전에 하목사 설교 그거 아니에요? 하목사님? 그래서 설교 따로 있고, 아멘 따로 있고, 아멘 따로 있고, 내 자녀에 대한 건 따로 있고, 교회 학교 뭐예요 그럼? 그래서 하는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가슴을 끓는, 창자를 끓는 기도는 뭐야? 하나님, 내 자녀 공부 못해도 좋아요. 그런 기도 하시겠어요? 그런 기도해야 살아요. 대학 못 가도 좋아요. 더 우선적인 것, 더 귀한 것, 더 대단한 것, 그 기도해야 돼요. 저번에 잠깐 얘기했죠? 아이들이 망가지는 속도는 여러분 상상보다 엄청나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됐어요. 교회가 그래도 괜찮아요? 내 자녀 괜찮을 것 같아요? 걷잡을 수 없어요. 누구 잘못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게 됐다고요. 보호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고요. 주에서 소망교회 그만 준비해 보세요. 애들은 몰려듭니다.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지금 찬스예요, 찬스. 20년 전, 30년, 10년 전은 오히려 그렇게 해도 안 됐어요. 그래도 공부해야지, 좋은 데 가야지. 심지어 주일날 학원 보내는 집사님들도 많았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은 주일날보다도 공부시키는
집사님도 계셨어요. 뭐예요 그게? 그러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떤 기도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우리 애 살려주세요. 우리 애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망가진 거 보면 그렇게 기도 안 해. 그 기도가 안 나와. 그 절규가 나오기 시작하면 소망교회. 그 절규가 나와야지 아들이 산다고요. 이거 아무래도 위험한 것 같아. 밑에 내려야지. 꽝치다가. 고마워요 목사님. 이것도요. 기도 내용이 틀려지려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드리는 얘기야. 절규가 나와야 돼요. 괜찮다고요?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 자녀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 손자 손녀 문제 없어요? 정말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지가 않아요. 그 일을 일일이 다 못해요. 그리고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은 더 심각해져요. 순진하고 착하고 예쁘고 순종적이고 그 아이들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해요. 준비하셔야 돼요. 대비하셔야 되는데도고요. 어떡할 거예요? 시대 때문에 잘 아는 얘기지만 잠깐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사신 거는 잘 사셨어요. 여러분 훌륭히 사셨고 열심히 사셨고 그때 시대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게 산업시대라는 시대를 여러분 사신 거예요. 그건 어느 나라도 그렇게 했어요. 그 속에 교육이 있는 거예요. 교육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속에 교육이 있었어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아갔는데 참 혼란기가 왔는데 지금은 여러분 시대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놓아야 돼요. 그걸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다 아는 얘기지만은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시대의 교육이라는 거는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교육은 산업시대에 사람들 키우는 거예요.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치? 그래서 일자리가 되고 산업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교육을 그런 체제로 만들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만들고 거기에 교육과정이라죠. 교육과정을 짜놓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그치? 다 비슷해요. 그리고 학교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전문적 선생을 키웠어요. 사범대를 나오든 못 하든 그래서 국가에서 시험을 쳐서 아무나 가르치면 안 되잖아. 그죠? 아무나 못 가르치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임용고사를 본다든지 미국도 똑같아요. 자격증 있는 교사가 가르치게 돼 있어요. 사립학교든 미국의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우리나라도. 왜? 아무나 가르치면 안 되잖아. 근데 학교를 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신앙 좋은 사람? No. 상관없어요. 인격 있는? No. 아무 상관없어요. 뭐예요? 산업사의 일꾼이에요. 영국도 미국도 우리나라도. 영어 선생님 영어만 잘 가르치면 돼요. 영어만 잘 가르치면 돼요. 수학만 잘 가르치면 돼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국어만 잘 가르치면 돼요. 좋은 대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인기 있는 대학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돈 많이 벌면 돼요. 그러니까 산업사회 교육을 잘 시키면은 나라가 부강해져요. GNP가 높아져요. 왜? 전부 사람이 아닌
산업사의 일꾼을 키우는 게 교육이었었어요. 아주 뚜렷하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필요했어요. 국가가 나빠요? 아니에요. 선생님 나빠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공부를 시켜서 뭐 하자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변호사, 의사, 회계사, 약사 죽으라고 약사 공부해야 돼요. 그럼 전문적인 약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럼 국가와 사회가 인정해요. 그럼 국가가 발전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아져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엔지니어도 마찬가지고. 더 있어요? 다른 교육 시켰어요? 그래서 산업사회가 발달된 거예요. 왜? 산업사회니까. 산업사회니까. 특징이 있어요.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국도 미국도 일본도 표준화를 시켰어요. 모든 게 표준화예요. 왜? 산업사회 돈을 벌려니까 교과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정답에 그걸 많이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전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뽑아가요. 지금 사법고사 50% 사법고시 죽어라고 해요. 그냥 죽어라고 해요. 그 고시 합격 때문에 뭐 돼요? 전문가가 되니까 변호사, 검사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죽어라고 해서 의대 나와서 죽어라고 팍 하면 의사가 되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표준화를 만들었어요. 산업은 저 표준화예요. 하나님이 준 이 두뇌는요 어마어마해요. 그걸 다 막았어요. 질문하는 능력도 막고 생각하는 능력도 막고 해석도 못하게 만들고. 왜? 그거 하면은 성적이 안 올라가니까 선생이 야단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뇌는 해석도 하고요, 뭘 보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먼저 다 막아버렸어요. 왜? 예를 들어 마이크야. 마이크는 사람의 음성을 증폭시켜서 하는 거다. 교과서에 나와서 그대로 쓰지 않으면 X예요. 그죠? 근데 어떤 친구가 선생님 마이크가 그것만 뜻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이크라는 것은 내가 약한 것을 마이크로 나갈 때 거기서 확장되니까 확장이다. 확장이라는 것은 마이크뿐이 아니라 나의 음성과 나의 가슴 속에 있는 게 파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퍼지게 하는 거, 이거 마이크입니다 했다가 어떻게 돼요? 야단 맞아요, 선생님한테. 그리고 빵점 맞아요. 그래서 전부 작은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전부 작은 사람. 왜? 교과서에 있는 걸 잘하는 것만 가르쳐요. 학원이 그게 대표적인 얘기예요. 일타 강사들이 그거예요. 시험서 올라가요. 좋은 데 가요. 돈도 벌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생각하는 힘도 없어지고, 가슴도 냉랭해지고, 사는 가치관.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진짜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걸 깊숙이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없었잖아. 그게 필요 없었던 거예요. 교과서를 만들고 표준화를 만들고 전세율의 표준화를 만들고 그거를 가장 중요한 답들을 암기를 잘해야 돼. 그래야지만 살아가니까. 대학이라는 전공이 뭐예요? 산업사회는 뭐라 그랬어요? 익스퍼트 스킬러래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엔지니어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설계사가 됐든 또 필요했잖아요. 그죠? 기독교인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어째 할 수 없어. 그걸 뭐라 그러는 건 아니야. 할 수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답답해 하셨어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 가정에 태를 왜 열어줬는지 아느냐? 아이를 왜 줬는지 아느냐? 교회 왜 맺겠는지 아느냐? 주에서 소망교회 들어라. 왜? 근데 시대는 이제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는 괜찮았어. 그래도 괜찮았어. 왜? 산업사회란 틀,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누구라도 공부해야 되고 대학 가야 되고, 그죠? 산업사회를 일으켜야 되고 국가를 발전시켜야 되고, 그래도 맞았다고. 지금 그게 안 맞아. 그래, 여러분 생각을 버리란 얘기예요. 여러분 때는 맞았어. 지금도 똑같이 내신 성적 똑같이 수능 1등급. 이제 갈 데도 없어. 다음 주쯤 아마 하든지 마지막 주 할 텐데 심각하게 현실을 파악하셔야 돼요. 공부시켜고 되는 시대가 이제 안 됐다고요. 오히려 지금은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가르치면 그만이 소망이 있어요. 주 예수 소망교회잖아. 타이틀이. 그래서 산업사회의 특징을 잠깐 더 많지는 잠깐 말씀드린 거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시대는. 지금은 그것이 확 달라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했던 것들 그걸 버리세요. 심리학적으로 그걸 과거 편향 지각이라고 하거든. 내가 살아왔던 것을 버리지 못해. 지금 시대는 이만큼 변했는데, 이렇게 달라졌는데 내가 그걸 버리지 못하면 아이는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내 손자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시대는 완전히 달라졌다. 자, 전번에 이어서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 있냐? 그 방향 어디로 갈 거냐? 중요한 기점 시점이 왔다.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나, 엄마가, 아빠가, 그리고 남편이 아니야, 나, 아내가 나, 교육이 아니라 내가 바꿔라, 뒤집어라, 변해라. 뭐가? 생각부터. 교육이라는 게 이만하다면, 공부만 된다면 정말 교육인가? 이젠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번 주가 안 되면 다음 주하고 조금 더 그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더 나갈 거예요. 자,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자녀인가? 그 여러분들은 아멘은 잘하시다고 아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워야 됩니다. 아멘. 그건 좋아. 근데 여러분이 안 바뀌는 것 같아. 바뀌어봐요. 주의 손가락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아까 기도 얘기했잖아. 여러분이 껍데기도 말고 가슴 깊이 창자를 끈 절규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 공부 못해도 좋아요. 빵점 맞아도 좋아요. 하나님, 대학 못 가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 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 언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절규해요. 그건 여러분이 알지. 난 모르지. 난 몰라. 여러분이 알잖아. 여러분 그 기도가 안 나온다면 껍데기야. 죄송합니다. 껍데기야. 그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내 기도가 변하길 원합니다. 내 중심이 잔인하게 변하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안 나오면 껍데기란 얘기도 안 되면 그거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교육이라는 교육의 방향성도 안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면서도 그 기도가 안 나와요. 내 새끼예요. 내 새끼 잘 되는 것만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건 기독교뿐이 아니라 샤머님도 마찬가지예요. 더 정성껏 해요. 새벽마다 특히 수능 100일 앞두고 나서는 정한수 떠놓고 새벽 4시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 수능 잘 먹게 하시고 비나이다 비나. 얼마나 목욕제객하고 그만큼도 못하잖아. 그 정성과 새벽마다 100일을 기도하는 샤머니즘보다 우리가 뭐가 틀려요? 우리가 틀린 게 뭐예요? 정성껏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틀리잖아. 여호와 하나님, 수능 속에 수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저 믿음, 수능 빵점 받아도 좋아요 라는 기도 못해? 해요 못해요? 그건 나 모르지. 그 기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어떤 일이 일어나. 제가 오래전에 전 교회 잘 안 다녀요. 특히 큰 교회는 뭐 8,000명, 10,000명, 15,000명 오래도 안 가요. 근데 그 교회는 부부간에 관계가 있어서 교회하고 목사님을 이러면 안 될게요. 가정의 달인데 목사님 우리 수요 예배가 오전 10시에 있는데 엄마들이 나오는데 엄마들이 1,000명 나와. 그 교회 가 크니까 목사님 특별히 와서 하루 종일 좀 아주 뒤집어 놔달라고 그래. 그거 뭐 알았습니다. 갔어. 그냥 부교육자를 다 안고, 그치? 그냥 뭐 유녀부 소녀부 쫙 안고 부목사들 안고 교육 담당 안고, 그리고 한 1,000명 정도의 엄마들이 참 감동이에요. 제가 참 교회 가서 됐다 그러면 엄마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다면, 엄마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엄마들이 그럴 수 있다면. 그래서 2시간 하고 잠깐 쉬었어요. 그 목사님들도 전도사님 있잖아. 그 쉬는 시간에 한 15분 쉬는데 물어봤어. 여기는 참 소망이 있네요. 여기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그러면 거의 다 애들 교학교 나오죠. 그랬더니 안색이 이상해. 거기도 똑같아요. 지금보다도 10여 년 전이니까 그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굉장히 중요한 때거든요. 내신이랑. 그리고 학원은 그 주일날, 기말고사 있는 주일날은 특강을 해줘요. 저 학원에서. 그거 들으면 점수가 평균 한 5점 이상 올라가는 특강을 해준다고. 물었더니 3분의 1 이상 안 나온대요. 거기도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그 내가 확 속상했어. 내가 꽝했어. 너무 속상했어. 여기도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는 교회 애들이 확 준다면요, 여기 왜 앉아있어? 무슨 기도하려고 앉아있냐고. 막 내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1,000명이 문제가 아니잖아. 껍데기야, 껍데기. 껍데기예요. 그 부모들 가운데는 이런 부모들이 대부분이에요. 주일 성수 지키지 말라, 지켜라, 지키지 말라는 말도 안 한대. 예를 들어 엄마 나 내일부터 기말고사잖아. 오늘 학원에서 특강이 있어. 들으러 갈게. 그러면은 가지마. 예배 드려야지. 나는 말 못하고 나 바빠, 나 갈게. 그러고 나온대요. 가지 말라는 말도 못하고 가란 말도 못하고. 왜?
현실적에는 그 특강을 들으면 평균 5점 이상 오르거든. 5점에서 10점.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도 얘기 못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아이한테 가라 못하잖아. 또 교회 가라고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막 대노했어요. 하나님은 더 노할 거예요. 화나실 거예요. 속상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전달려 오는 걸 내가 울면서 얘기했어. 엄마가 지켜라. 만약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그 아이가 학원 갈까요? 그러면 가지 말라 그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래라. 점수가 빵점 맞아도 5점 떨어져도 그걸 못했잖아. 그래도 아이들이 간다 그러면은 옆에 칼을 놔라. 이 애미 목을 찌르고 가라 라고 못해? 그렇게 했어요. 지나친 얘기인가요? 엄마가 그것도 못해요? 부모가 그것도 못해요? 그럼 몇 달 후에요,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그때 오셔서 그러는데 직접 어떤 엄마가 그랬대. 엄마가 충격을 나한테 받고 자기는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했대. 자녀에서 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고. 그 자기 똑같았었대. 특강 때문에 학원 간다면은 말리지도 않고 하고 살짝 그냥 피했어. 속으로는 학원 가기를 원하는 거지. 점수가 올라가니까. 그날 학원 간다고 말렸대요. 엄마가 잘못했다. 얘야 미안하다. 너 성적 떨어져 좋으니까 교회 가자. 내가 너한테 가르칠 수 있는 엄마는, 기도해서 엄마는 그거 하나다. 공부 떨어져도 좋아. 그러나 교회는 가라. 엄마가 나 천국 가거든 그건 잊지 말아라. 그런데 얘가 엄마 이번 특강 가면 안 된다고. 나 가야 될 거야. 그때 정말 그대로 했대요. 부엌에 잠깐 기다려. 칼 갖고서 이 엄마 찌르고 가. 찌르고 가. 찌르고 가라고. 나 찌르고 가라. 엄마가 유언한다면 그 유언하는 거야. 공부 못해도 좋아. 나 찌르고 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예배드려. 엄마 유언이야. 걔 찌르겠어요? 둘이 붙잡고 펑펑 울었대. 엄마는 여러 가지 소용들이 챙겼잖아. 여태 살아온 게. 내가 기도하는 엄마요, 믿음의 엄마요 라고 했었는데 영 아니란 얘기야. 겉으로만 아멘이지. 아멘 아멘 했는데 그게 막 소용돌이 오고, 아들 엄마가 저러니까 같이 울고 교회 갔죠. 학원 안 가서도 걔가 평소에 공부 안 할까? 몇 배 더 열심히 했죠. 당연하죠. 교회에 몇 시간 빠졌다고 공부 못한다고? No!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평일날에 집중하고 열공하고, 안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부스러기 보기라도 세상보다 더 나아. 꿀릴 거 없어. 뒤떨릴 거 없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교회 가는 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야? 난 묻고 싶어. 그건 난 몰라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세상하고 똑같은 기도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공부 못해도 좋아요. 대학 못 가도 좋아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그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그리고 그 아이 심장 속에 무엇을 던질 수 있는 던짐이 뭐예요? 껍데기 말고
주의 소원교회는 그것만 변하면 돼요. 아까 3층 갔더니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그 선생님들의 열성, 열심, 거기 막 하고자 하는 아이들도 너무 밝고, 난 모르겠어. 그게 껍데기인지 껍데기 아닌지. 껍데기는 더 잘하는 데가 많아 지금. 그건 승부가 안 나. 내 강의를 그냥 강의를 듣지 말고 여러분 뭔가 변해야 돼. 기도가 변하든지 변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냐 내 자녀냐, 머리로는 믿는 사람 다 알잖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만든 우리한테 맡긴 사람. 근데 이 머리 말고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도, 내려와서 절규해야 몸부림쳐야 되는데도, 그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도, 하나님 내 기도가 달라지게 하소서, 내 생각이 달라지게 해서 정말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를 바꾸게 하소서. 그게 교사의 기도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겠다 뭐 해야겠다 그거 몰라. 나는 그건 다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은 현실적이 돼. 내 자녀라고 하면은 일반 교육학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왜? 아이는 부모의 대리만족이 아니거든. 내가 못다한 걸 이루려는 그거 아니야. 근데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은 부모가 기대하는 것에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안 돼. 현실도 안 돼. 문제가 생겨. 부모가 원하는 대로 키우고 싶으면 그게 많아질수록 아이를, 자녀를 바라보는 수용선이라고 그러죠. 그게 작아져요. 수용선이 작아져요. 부모의 기대가 많을수록, 높을수록, 그러면 자녀는 문제가 생겨요. 자녀는 내 만족이 아니에요. 부모의 만족으로 하면은 문제가 생긴데도,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야. 거기까지는 가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자녀예요. 그걸 바꾸셔야 돼요. 자, 부모의 기대가 많고 부모의 만족도를 하려면은 자녀를 보는 어떻게? 수용선이 작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 지시어 목적어가 나가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인데 산업사회는 지시어 목적어가 많이 나갔어요. 물론 회사나 바깥엔 그럴 수 있어. 근데 가정이나 교회는 지시어 목적어가 적게 나갈수록 좋아요. 관계어가 많이 나가면 좋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내 자녀라고 생각을 갖고, 그리고 자녀에 대한 기대, 우리 잘 자라주기를 원하는 게 높을수록 뭐라고?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수용성이 작아져. 그러면 뭐가 나간다고? 지시어 목적어. 그게 뭔지 아세요?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가겠어? S대 가겠어? 야, 그렇게 해가지고 판사커녕 청소부도 못해? 이렇게 나가요. 언어도. 그리고 부모와 교사는 마음속에 애타감이 많을수록, 안타감이 많을수록 속상해하고 병들기 시작해요. 병들기 시작해요. 고맙습니다. 뭐가 지금 문제예요? 부모가 바뀌어야 된대도 지시어 목적어는 좋은 게 아니에요. 조금 나가야 되는데 그걸 과도하게 나가. 과도하게 나가. 야, 너 공부해야지. 나쁜 얘기해? 너 적어도 수능은 몇 등 거 맞아야지. 이렇게 되겠어? 나쁜 얘기해? 그게 계속 남발을 한다고. 이래라 저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자녀들은 병들기 시작하고, 마음에 벽을 쌓기 시작하고, 더 나가가지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요. 지금 요즘 애들이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설문조사했어요.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될 거야. 네가 가장 상처받는, 누구한테 상처받니? 1위가 엄마입니다.
엄마 제일 사랑해요. 제일 좋아해요. 근데도 네가 누가 제일 힘들어? 엄마 1위. 이유가 뭐예요? 내 자녀라고 생각해서 내 자녀에 대한 기대도 많고 애정도 많고 다 쏟다 보니까 반대로 그만큼 속상하고 또 그렇게 되니까 지시오 목조가 더 나가고 더 나가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뭐요? 좋은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잔소리야. 잔소리가 나쁜 얘기 합니까? 잔소리는 다 좋은 얘기야. 그 잔소리는 뭐야? 문제가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심하면 심할수록 많으면 결국은 목조고 지시가 많이 나가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게 다 잔소리가 되는 거야. 놔야 된대도 잔소리는 모든 걸 다 망하게 만들어요. 엄마하고 자녀의 관계도, 부부도 똑같아요. 부부도 잔소리가 심하면요 마음의 문을 닫고 소통이 안 돼요. 더 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호하는 여러 보호장치가 있어요. 회로들이 뇌도 있고 마음도 다 있어요. 잔소리가 심하면요 그 아이가 미쳐요. 미치지 않게 세 가지를 통로를 줘요. 하나는 까마귀 고기를 먹게 만들어요. 잔소리가 심하면요 아이들은 들었는데 예 알았어요 금방 까먹어요. 안 까먹으면 자기 미치니까 까먹어요. 건망증이 심한 우리나라 제일 많은 계층이 30대 40대 초반의 엄마들입니다. 아줌마들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게 15년 전의 통계니까 건 20년 됐네 벌써. 통계인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그게 되니까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왜 열었는지 몰라. 남편이 집에서 야근을 할 게 있나 봐요. 집에서 하다가 여보 나 출출하니까 라면 끓여줘. 알았어 여보. 그러고 나서 라면을 끓였어요. 이게 왜 끓였지? 라면을 또 먹었어. 한 조금 있다 여보 라면 다 끓였어? 그런 사람은 대부분은 잔소리를 많이 듣는 30대 40대 초반의 주부들이 건망증이 심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또 잔소리가 심하면 받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저절로 게 쇠기의 경읽기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 실제로 안 들립니다. 말했는데도 못 들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쪽 귀에 들어가고 일로 빨리 빠져나가요. 머물자고 또르르 빠져나가요. 잔소리가 사람을 죽여. 이유가 뭐예요? 올라가면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많기 때문에. 기대가 높을수록 부모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시요 해라 마라 해라 마라 이건 하고 이건 말고 그게 많이 나가게 되고 그것도 문제인데 그게 더 잦으면 잔소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소리의 내용을 보면 내용이 나빠요? 좋은 내용이야.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죄수 중에 가장 큰 죄수가 되면은 독방에 가둬요. 그죠? 독방 힘들어요. 그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러면 미쳐버려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야. 굉장히 심각해요. 음도 마찬가지야. 도미솔 있죠. 솔 음이 좋아. 그래서 솔 도미솔 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
사람 미쳐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실래요? 어떤 실험이냐면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실험해봐요. 뭐 흔히 세상 사람들이 공부 얘기합시다. 공부 잘해라. 우리 아들, 우리 딸 공부 잘해라. 부드럽게 공부 잘해라. 그리고 아침에 20번만 해서 20번, 20번. 집에 오자마자 20번 공부 잘했니? 아이고 잠깐 공부 잘했니? 잘해. 20번. 저녁 먹고 20번. 그리고 자기 전에 불러다가 기도해주고 20번, 그지?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해, 공부 잘해, 하나님 공부 잘해, 공부 잘해. 한 달만 해봐. 정신병원 들어갑니다. 정신병원 가버려. 얼마나 무서운 건데? 얼마나 심각한 건데? 그래도 돼? 우리 교사나 부모 증후군이 있어요. 그 증후군 중에서 빼놓지 못하는 게 좋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자꾸 하는 거야. 왜? 교사니까. 부모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도 수준을 넘지 마세요.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내려야 돼요. 그거는 지시어라도 가슴으로 내리게 하세요. 그건 아직 잘 모르죠. 그건 이번에 못할 거예요. 워크숍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워크숍을 하면은 교사나 부모가 워크숍만 좀 하면 여러분 정도면은 확 달라져요. 지금 강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조금만 더 바꿔도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내려서 얘기하면은 뭉클해요. 짠해요. 눈물이 그냥 나와요. 그건 지시어가 아니에요. 그걸 할 줄 알아야지. 엄마고 아빠고 남편이고 아내고 교사 아니겠어요? 아까 3층에 제가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주에서 소망교회 정말 소망 있다. 여기 아까 계셨던 분들이 많으시겠죠? 소망 있어. 잘해요. 아이들도 아주 밝고 좋고. 그 다음에 나 혼자 질문해요. 저분들이 정말 가슴으로 내리는 게 있는가? 그건 묻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의 기도도 말한 건 참 몰라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 낮에 하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아멘이라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어. 많이들 아멘 했는데 진짜 어떻게 들었는가? 그게 아멘 했다면은 극단적 표현이지만 우리 아이 빵점 맞아도 좋아요, 대학 못 가도 좋아요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정말 껍데기도 말고 바라크를 하나님과 꼭꼭꼭꼭 이게 우선이에요. 다른 건 다 놓쳐 이게 우선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교사들이 할 수 있는가? 교사들이. 그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내 자녀라고 하면은 일반적 교육 쪽에서도 안 좋아. 결국은 부모의 만족, 부모의 기대를 갖다가 억지로 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파생적인 건 뭐야? 지시어 목적어가 나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들어? 이게 기대가 높으니까. 너 그래서 되겠어? 하는 얘기가 나오지. S대에 가겠어? 1등급 맞겠어? 높으면 높을수록. 너 노벨상 받겠어? 너 하버드 들어가겠어? 이게 나오지. 이게 나오니까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자녀와 아이들도 엄마가 좋은 얘기니까. 그러다 그게 또 잔소리가 점점 되니까 잔소리 안 나올 수 없지. 왜? 기대가 높으니까. 그러다 포기가 되면 그때 욕이 나와요. 어떤 부모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같은 애가 뭐가 되겠니? 이 저주예요. 이거는 저주.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은 코스가 그렇게 간다고 저주가 나와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같은 게 뭐 되겠니? 너 해봤자 그렇지 뭐. 네가 뭐 볼 일도 있겠니? 이거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아니잖아. 이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시작해요. 하나님 자녀냐 내 자녀냐. 신앙대로 가면요 맞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두두두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도미노 현상까지 보면은 성경 말씀은 아주 현실적이에요. 그거대로 안 하면 결국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요. 제가 지금 빨리빨리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돼요. 저주가 나가는 부모가 아이들 저주하는 거 옆에 못 들었어요? 여러분 한 적이 없지 한 번도, 그죠? 저주가 나가. 그걸 보시 하나님 어떨까? 얘야 내 자녀야, 천하보다 귀한 아이야. 천하보다 안 바꾼 아이를 넌 뭐라고 그러냐 지금. 소망을 잘라버리냐. 이 아이가 뭐가 문제 있느냐. 내 아이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속상하고 가슴 아파해요. 아세요? 이게 하나님 자녀냐 내 자녀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가면 그게 다 현실의 문제예요. 바꾸셔야 돼요. 겉으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그거부터 정립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받아내는 이게 커져요. 수용선이. 웬만한 것도요 일부러가 아니라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괜찮아, no problem, 얘야 괜찮아, 또 하면 되잖아, 또 일어서면 되잖아, 문제 없어, 괜찮아. 가슴이 울렁거려요. 하세요. 요즘 아이들은 2중 3중으로 불쌍해 죽겠어요. 사회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다운 사람이 안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하고 틀려하게. 그 얘네들이 불쌍한 거예요. 누구 잘못이 지금 환경 자체가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그건 오늘 자세히 못하지만 전 가슴을 진짜 쳐야 돼요. 그 불쌍하잖아. 얘는 어떡할 거예요? 그마저 이제 부모까지도 가정까지도 지시요 목적어 남발하기 시작하고 잔소리하기 시작하고 얘는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 학교 가면 학교 또 공부대 서열을 쭉 내려놓고 10등 하는 너 10등밖에 못해. 그러면 1등 하는 굉장히 힘들어요. 1등이 제일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제일 힘들어요. 또 공부 못하도 학교 가서 또 그렇지. 못하는 수도 있잖아. 근데 왜 그래? 게다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 좋아하는 건 게임, 스마트폰, 등등등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싫어지고, 사람이 싫어지니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이에요. 혼자 있고 싶고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내가 30년 전부터 이렇게 자라다가는 결혼을 안 하는 세대가 온다. 계속해서 준비하라. 애기도 안 낳는다.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책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잔소리 듣기 싫거든. 아빠 뭐처럼 살기 싫거든. 그리고 귀찮은 거 싫거든. 힘든 거 안 하거든. 기계고만 놀았는데 기계는 편하지만 사람은 싫거든. 이거 애고된 거예요. 앞으로는 더 해요. 어떡할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주의 소망교회 준비만 하면요 제 큰 소리 칠게요. 아이들 살려달라고 몰려들어요. 30대 40대 엄마들 몰려들어요. 살려달라고. 이젠 찬스예요. 여러분만 변하면
제가 트럼프 대선 때니까, 트럼프가 이겼을 때니까, 그때 선거 때 내가 있었는데 미국에 강의도 하고 뭐 또 교회 집회도 하고, 그때 저를 좋아하는 존경하는 분이 하버드 대학 가자 그래서 하버드 대학 갔어요. 그쪽 교수하고 만나기도 하고 저를 해서 하버드 대학 갔어요. 하버드 대학을 가자 그래서 내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아유, 시간 하루 남는데 제가 모시고 갈게요. 거기 가서 뭐해, 뻔하지. 그래서 갔어. 갔는데 그 채플실이 있어요. 채플실이 있고 계단처럼 이렇게 돼 있고 바로 광장이 건너편에 도서관이 있어요. 하나는 신앙, 하나는 지성, 그죠? 그래서 채플실 앞에 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아 거기서. 근데 엄마가 아이들 둘 데리고 오기도 하고 하나 데리고 오기도 하고, 크리스찬도 있고 크리스찬 아닌 사람도 있는데 크리스찬이 제일 많아. 또 참 좋잖아, 그치? 거기까지 좋았어. 내가 야, 역시 한국 사람들 자녀에 대한 애정 열정 많구나. 역시 세계 1위다. 좋은 거니까. 크리스찬이 제일 많아. 또 역시 기독교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구나.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해줘요. 또 목사님은 같이 온 데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도 기도해줘. 기도 내용은 거의 같아요. 하나님 자녀를 뭐 여기 왔으니까 뭐 하버드 들게 하시고 하나님 큰 비전을 갖게 하시고 꼭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쭉 기도하는데 그때는 이게 맞는 얘기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하버드 꼭 합격시켜 주겠다.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 근데 뭐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바로 거기 채플실에서 함부르크야 한 100m도 안 되죠. 가면은 또 공원처럼 돼 있고 거기 하버드 목사님 동상이 있어요. 난 동상에서 한 30m 떨어져서 이제 벤치가 있어. 거기 앉아서 아까 채플실에도 한 30분 앉았고요. 여기도 30분 앉았어. 그럼 코스 거기 와가지고 하버드 목사님 왼쪽 다리 신발을 붙잡고 기도를 시켜요. 혹시 그 복구됐나요? 그러면 하버드 목사님 저거 좀 띄워주세요. 나왔네, 그죠? 저 실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버드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을 만들었잖아. 근데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뭐라 그럴까 복잡했어요. 제가 이게 맞는가? 여기까지 왔잖아. 돈 엄청 들이고 온 거야 여기. 그러면서 아들들한테 엄마가 여기 돈이 얼마큼 들었는지 아니? 너 꼭 여기 가지고 하버드 목사도 보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 하버드 대학 꼭 돌아라. 그런 식의 기도들이야. 근데 내가 참 맞긴 맞는데. 그러면서 저거 확대해서 왼쪽 다리 좀 비춰보세요. 확대해서 확대시켜주세요. 돼요? 왼쪽 다리 저 신발 보면은 밴들밴들해요. 거기 붙잡고 기도하느라고. 보이죠 저거? 그죠? 저 손잡고 저걸 기도한다고. 저렇게. 네, 다시 원위치 해주시고. 그래서 하버드 목사가 하버드 대학을 왜 만들었을까? 전재산을 내놓고. 지금은 다 변질됐어요. 그 내가 벤치에 앉았다가 30분 이상 읽어보고 가슴이 뭐 이상해요. 그래서 하버드 목사 인사는 가야지. 인사하러 갔어. 그래서 앞에서 How are you? 그랬더니 그러면 코스에서 How are you? I'm fine. And you? 그렇게 하잖아, 그지? 근데 How are you? 그랬더니 하버드 목사님이 I'm not fine. 나 안 좋아요, 그래요. 그분의 눈물을 봤어요.
하버드 목사가 하버드 학교 세운 거는 지금 하버드 대학이 아니야. 명문대학원 됐어. 명문대학원 됐다고. MBA, 변호사, 하버드 정치, 세계 명문대학이야. 하버드 대학의 눈물을 봤어요. 제가 하버드 박사예요. 내가 이르려고 대학 세운 게 아니요. 오히려 이 대학을 폐쇄하고 싶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자기 명복만 차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교만해지고 이 학교가 왜 비리는가? 내가 잘못 세웠다, 잘못 세웠다 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하버드 물론 명문대학이야. 하버드 목사님이 모든 재산을 얻은 건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약속 안에서, 하나님 축복 바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만 키워요. 거의 교만한 사람만 키워요. 지배자들만 키워. 군림하는 자들만 키워. 나 이만큼 나왔다, 나 이만큼 성공했다, 나 이만큼 재산이 있다, 나 이만큼. 하버드 목사의 눈물을 보고 그 코스가 있었어. 그래서 그쪽 교수까지 만나기로 다 취소하자. 내가 하버드 더 볼 것도 없고,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이게 초입인데 No, thank you. 고맙지만은 내가 안 볼란다. 왜 안 봤어? 내가 왜 안 봤어? 한국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애들 가가지고 축복이다, 비전이다, 너 하버드 들어와라, 발을 잡고 기도해주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소망인가? 진짜 소망인가? 미래인가? 이 아이는 행복할까? 하버드 들어든 안 들어든, 하버드 들어왔다고 행복할까? 엄마는 뭘 심어주고 있는 건가 지금? 특히 기도해주는 엄마를 보고 엄마는 과연 이 아이는 뭘 심어주는 건가? 심장 속에, 가슴 속에. 허탈했어요. 제가 굉장히 허탈했어요. 너무 허탈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모시고 간 그 사람이 영문을 몰랐다가 저녁 때 식사하면서 나의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교수에다 목사님인데 유명한 분이에요.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우리 정신이 없네요. 그냥 좋은 거라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그렇소, 맞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이들 가르치고, 무엇 때문에 하버드 학교고 하버드 대학 갈 수 있어. 알아요? 그거 가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요. 갈 수 있어. 그런 식은 아니지. 하버드 가도 문제고 안 가도 문제지. 주에서 소망교회. 소망이 어디요? 아까 3층 얘기 또 할게요. 거기부터 갈 때 내가 들어가면서 난 분위기를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선생들의 그 얼굴 표정 막 하는 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거기서 제일 큰 목소리가 김보경 목사님 목소리 제일 크더라고. 하면서.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그것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깃발만 세우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부적인 게 있어. 삶이 있어야 돼. 그건 다음 주에 아마 대화에 대해서 조금 할지 몰라요. 근데 네 번은 너무 짧고 아쉬워. 큰 것만 할 수 없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대화 쪽에서 아마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냐 내 자녀에서 다 파생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근데 깃발만 들어서는 안 돼요. 이게 대화라는 게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 자녀냐 내 자녀냐,
깊숙이 들어, 껍데기 말고 깊숙이 들어 하나님 자녀면 쭉 그런 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역동성이 있어요. 내 자녀나 그럼 현실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다 상처도성이 안 돼. 주예수 맞죠? 주예수 맞죠? 주예수 맞죠? 하나님 맞죠? 내 자녀 속에서 깃발만 들으면 큰일 나요. 주예수 소망교회가 주예수 이 깃발만 들으면 큰일 난다고. 이 소위 엮어져야 돼. 삶하고 기도 얘기한 거야. 기도 어떤 기도 하세요? 그 삶이잖아. 자녀에서 어떤 기도 하세요? 난 몰라. 여러분 알 거 아니야 지금. 현실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옛날 얘기할게요. 제가 대학 신학교에는 교수로 나갔던 시절이에요. 신학 교수로 할 때인데 그때 신학교에서 커플이 결혼했어요. 전도사끼리. 그래서 신혼여행 그때 뭐 제주도 갔다 온 것 같은데 교수실에 있는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인사차 들어왔어요. 교수님 신혼여행 잘 갔다 왔어요. 둘이 왔어. 근데 내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여자 전도사가 안색이 조금 그런 것 같아. 야 너희들 무슨 문제 있니? 그랬더니 남자 전도사님이 아니요 문제 하나도 없어요. 이건 문제 있는 거잖아, 그치? 왜 이렇게 바보야? 아니, 예를 들어 미안해 너희들 문제 있니? 그랬더니 남자 전도사님 뭐라고? 여자는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교수님. 얘 봐라 문제 있네. 또 여자 전도사님 문제 있지? 그랬더니 고개만 숙이고 있어. 남자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너 가만히 있어. 빠져. 가만히 있어. 문제 있지? 그랬더니 얼굴이 좀 그래. 난 울리기도 잘 울리거든요. 그래서 톡톡 쳤더니 아니라 푹푹푹 울어요. 너 나서지 마. 가만히 있어. 얘기해봐. 알았어. 그래 조금 더 울고 그럼 더 울게 해줘야 돼요. 뚝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울어. 그래 무슨 뭔데? 근데 말이죠. 교수님 근데 자 휴지 여기 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알아 나도 비행기에서 성경을 딱 갖고 가야지 이제. 그래서 성경을 딱 놓고 손 올려. 하나님 신혼의 첫 비행기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리게 해서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귀한 가정 되길 원하고 우리 부부가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 원하는 주여 감사합니다. 좋지 뭐. 근데 뭐 문제 없잖아. 또 얘기해봐. 비행기 내렸어요. 제주도 공항에 옆으로 사랑하는 옆으로 우리 공항 처음 내렸잖아. 자 성경 손 하나님 제주 공항에 무사히 도착하는 감사합니다. 비행기 안전하게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영광을 가정되게 하시고 부부가 되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그래 좋아. 호텔에 가서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아 괜찮아. 저녁 먹기 전 저녁이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주여. 첫날 밤이야. 자 성경 오늘 첫날 밤은 쟤는 하나님 주여. 그날 아침이야. 신혼여행 첫날이니까 또 성경 놓고 하나님 아내가 쭉 만장굴어서 여기 만장굴이 돼. 여보 손나 주여 만장굴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드리게 주여 하는 게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신혼여행 왔더니 남자 전도사 신부했거든. 글쎄 제가 기도만 했는데 진짜 저래요. 그래. 삐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 놓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가정, 주님의 부부, 주님의 사역 놓고 기도했는데 저는 삐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아 너 한 달만 해봐라 이혼한다 너. 그 마음을 알겠어. 특심이 있어. 근데 뭐야? 깃발만 가면 우리 사람이야. 엮어야지. 응? 엮어야 되는 건 깃발을 들기 전에 굉장히 많이 엮은 건 사소한 얘기들이야. 잘 잤어? 밥 먹었어? 오늘 기분 어때?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 그거 같이 엮여가야 되는 거야. 엄마 교사도 똑같아. 특히 아빠들 똑같아. 저도 조곤조곤하진 않아요.
그러나 조곤조곤하게 엮어가는 거네요. 우리 사모한테 저 장난 잘 걸어요. 툭 쳐요. 그럼 왜 쳐? 치고 싶어서.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지? 이게 웃기는 얘기잖아. 저는 나이 드는 목사에다가 교장에다가 뭐에다가. 근데 여보 일로 와봐. 부인 잘 잤소? 오늘 기도합시다. 주여 손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그건 좋아. 사이사이 집어넣는 게 있어야 돼. 툭 치지도 알아야지. 우리 학교 가보세요. 우리 애들 곰범 잘 때려요. 목사가 돼가지고 교장이 돼 톡톡 건드는. 그런 애들 탁 치면 눈물이 글썽해요. 그럼 선생님 오면 선생님도 이렇게 톡 치면 가다 와 저도 한 대만 쳐주세요. 왜? 목사가 거룩할 때고 그걸 다 해야 돼.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돼. 선생님 권위가 있어야 돼. 요즘 그거가 없어서 문제지. 권위를 살리려면은 이게 짝이 맞춰져야 된다고. 응?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눌 수 있는 게 소통이 되는 거야. 다음 주에 조금 더 할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 그건 왜 안 하고 지시어 목적어 내가지고 뭐 너는 훌륭한 사람 되라, 하나님 영광되는 자녀가 되라, 너는 저거 이거 되라, 이것만 왜 깃발만 올리냐고. 그럼 그 여자 전도사가 3일 만에 삐졌듯이 한 달 남으면 이혼을 해버리는데 아이들은 이혼도 못하잖아. 여러분이 떨어져 못 나가잖아. 그건 병드는 거야. 교회 오기 싫은 거야. 교회 왜 와? 엄마가 하라니까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얘기들이 많아야 돼요. 나는 우리 아내 친구도 자꾸 변해요. 물론 사모님 할 땐 사모님께 경시해야지, 그지? 하는데 둘일 때는 야 영임아 빨리 와봐. 영임이가 우리 내 아내 이름이에요. 영임 그러면 겸도야 왜 불러? 갈게. 그럼 둘이서 엉망일까? No.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겠는데 어렵지가 않아. 이건 워크숍을 하는 문제지만은 어렵지가 않아. 우리는 아까 말한 지시어 목적어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은 거기서 나가가지고 잔소리가 또 느는 게 문제고. 왜? 엄마, 부모 증후군과 교사 증후군 때문에 그래. 더 나가면 저주어까지. 여러분 거기까지 안 나갔을 거야. 저주까지 나간다면은 아이들은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12년 전 설문조사는 뭐야? 제일 보기 싫은 사람, 힘든 사람도 그냥 엄마 1위. 뭔가 생각 좀 해봐야 될 거야, 그지? 뭔가 이게 생각을 해봐야지 그냥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사는 거예요. 삶이에요. 사람과 사람은 복잡해. 원래가 그 복잡한 것을 흐름을 타는데 위에서부터 흐름 같이 이렇게 엮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따로따로는 안 돼요. 기도 따로 있고 가정 따로 있고 아이 따로 있고 이게 같이 엮여가요. 주에서 소망교회는 분위기가 제가 좋은 거로 봐서 훨씬 좋은 게 많아요. 사실은 다른 게보다. 조금 더 엮입시다. 엮이고 오늘 전번에 이어서 똑같은 얘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여러분 시대가 아니다. 그건 인정하라. 이게 현실이다. 그걸 제대로 봐라. 딸따라 암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따다다다 표준화 시대는 뭐야. 교과서를 따다다 암기하면 됐거든. 이 머리도 그거만 따다다다다다 이게 수능 시험이야. 생각할 필요 없어. 따다다다 하면 됐는데 지금 그 시대가 아니다. 다음에 못할 수도 있어서 잠깐만 띄우고 이제 마실라 그래요.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 표준어를 만들고 암기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거 잘 배우면 돼. 학교 잘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되고. 그걸 제일 잘 가르치는 게 일타 강사들이다. 그때 필요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찝어가지고 동그라미 암기할 걸 가르쳐주고 그것만 따따따딱 하면 점수가 오르고.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부모가 내 자녀다 하면은 아까 지시의 목적어가 나가고 성급하게 돼 있어요. 성급해서 하나님의 적기가 우린 중요하거든요. 저 사사교육 퀴잉교육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만든 이 구조를 인정하고 거기서 다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거대로 가지 않고 욕심이 들어가. 그게 선습학습, 조기학습들이야. 그럼 거기에 또 문제가 생겨. 산업시대는 그게 굉장히 난무했어요. 한 발이라도 앞서가야 되고 누구도 더 빨리 많이 배워야 됐고 그래서 또 좋은 학교도 많이 갔고 산업시대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게 통용이 안 돼요. 지금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오히려 그 중에 몇 가지만 볼게요. 거기 조기교육이 있죠.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하나님 적기가 아닌 거 하는 거죠. 태어날 때 두뇌가 3분의 1만 발달돼 있다. 부모 욕심이에요 저게. 떨어져 있는 2천억 개의 뇌세포가 다양한 자극에 의해 서로 연결되면서 나머지가 완성된다. 태어난 후 3년 동안 아이는 급속도로 자신의 뇌를 프로그래밍한다. 엄마의 수면 습관, 엄마가 아이를 식이 연습시키는 과정, 식사에 대한 어떤 규칙성과 주기성 이런 것들이 다 그 36개월 동안에 제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필요로 하는 뇌의 회로나 뇌의 신경들은 잘 살려서 발전시키고 거기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거든요. 뇌가 말랑말랑한 3살까지 성인 뇌의 80%까지 성장한다. 이때 가장 먼저 열리는 뇌가 감정을 감지하는 정서의 뇌다. 엄마 0세부터 영유아 1세 또 1세에서 4세 이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적으로는 특히 부모가 그 아이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과의 신뢰감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사랑관계 어떤 모든 기본적인 감성이 그때 다 형성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살까지 아이는 인생을 위한 기초공사를 마친다. 부모의 양육 방식은 그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기둥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부모의 양육 성향이 자녀 두뇌의 크기까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뇌는 상반된 환경에서 자란 3살 유아의 뇌다. But these are larger than a normal ventricle would be, suggesting there's been atrophy or failure of the brain to grow and develop. 사랑을 받고 잘 자란 아이의 뇌는 크고 잘 발달된 반면 사랑 없이 자란 아이의 뇌는 작고 검은 빛깔을 띠고 있다. 뇌의 해마도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훨씬 크다. Larger your hippocampuses, you tend to be more, you tend to 해마라는 건 중간에 있는 거죠. 감정과 편도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tend to have better memory and cognitive functioning. So that's why we think this is an important finding. 연구팀은 또한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똑똑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사회성도 더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For why high parental nurturance is protective and is good for the hippocampal development.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늘어나는 이유로 지나친 교육열이 꼽힌다. 의욕과잉의 부모와 지나친 조기교육은 부모 욕심이죠. 욕심 가면 문제가 많아요. 2000년 시대를 불러오며 영유아들의 마음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하고 있다. 삼세 때까지는 감정과 감각을 우리가 아이가 편하고 즐겁게 느껴야 되는 시기에 너무 지식 위주의 교육을 주게 되면 사랑도 결핍이 되죠. 엄마 아빠의 그러한 피부를 통한 사랑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은 노력을 한 것에 비해서 좋지 않은 영향이 계속 미치게 되니까 결국은 평생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잘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까 말한 하나님 자녀냐 내 자녀에 따라서 내 자녀가 하면 욕심이 많아집니까? 조기 교육시키는 거야. 돈도 많이 쓰자고. 왜? 이만큼 기대치가 있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이제 주의 소망교회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은 같이 엮어나가면은 최고의 교육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연구 준비한 게 굉장히 많아요. 대화, 영화, 유아, 유치, 초등. 근데 여러분만 준비되면은, 여러분의 준비만 되면은, 사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시대는 사교육이 필요했어요, 학원도. 근데 그게 지금은 통용이 안 돼요. 사교육하는 것도 그때도 문제, 지금 더 심각해요. 사교육 한번 잠깐 띄워주시죠. 그것도 부모 욕심이에요. 부모 욕심이 많으면 결국 성적이 올라가도 전국에 불고 있는 사교육 열풍. 그 대상이 유아에서 영아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권리이자 본능인 놀이 대신 학습을 요구하는 부모들. 이유는 있습니다. 내 애가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저게 욕심이잖아. 100을 투자했을 때 100을 나오지 저게 안 돼요, 지금 저게. 보세요. 그 한 만큼은 적어도 나오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내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부모 욕심 많아, 저거. 하기를 원하는 거 아닐까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욕심. 하지만 부모의 바람처럼 조기 기대. 교육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자꾸 남보다 먼저 그리고 남보다 많이. 서둘러서 어떤 것들을 말하자면 빠르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기 교육이나 선행 학습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고요. 그러한 조급함이 아이들한테는 이제 문제로 다가되는 거죠. 학습의 뇌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을 한다라고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뇌가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느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좌절감 같은 것도 더 많이 느낍니다. 이건 일부 얘기고요. 세상에서도 지금 예전에 우리나라가 열심히 했던 것들을 다 문제 삼아요, 지금. 다 실패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냐, 내 자녀냐.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에서 껍데기 말고, 껍데기 아멘한 거 말고 하나님 자녀로 바뀌면 바뀔수록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제가 오늘 몇 단계 나눠서 했지만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3까지 파급 효과가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일어나요. 기대하면 기대할 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목적어 지시가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럼 자녀를 받아들이는 창문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잔소리가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둘 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관계는 점점 사라지고, 관계가 사라지면 아까 그 얘기예요. 모든 게 감성과 뭐 올라오는 게 다 절단돼 버려요. 그럼 아이들은 미치기 시작하고 딴짓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좋은 애가 반항적인 애가 되고, 그렇게 좋은 애가 갑자기 망가지게 해요. 그리고 더 심한 건 병들어요. 요즘에도 정신병, 마음의 병 많죠. 예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뭐가 문제예요? 되게 부모와 교사들이었어요. 다른 요인도 있지만 부모와 교사가 제일 큰 원인 제공자들이에요. 그럼 부모와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그럴 리가 있나요? 제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제가 입을 거 입지 않고 먹을 거 먹지 않고 내가 그렇게 다 헌신했는데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모들은. 내가 아이를 망쳤다니요. 내가 아이를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버드 목사의 눈물을 봤다 그랬죠, 제가. 하버드 대학 최고의 명문 대학이에요. 근데 들어가고 들어오면 하버드 목사님의 눈물이 있어요. 이 대학을 왜 세웠는가. 자, 우리도 하나님 자녀냐 내 자녀냐 하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그게 들리기 시작하면은 돼요. 그게 들리면은 우리 한번 해봅시다. 뭉치고 해서 지금 찬스예요. 우리 아이도 살리고 문을 열어놓고 아이들 부릅시다. 살려달라고 하는 아이들 음성을 지금 들어야 돼요. 곳곳에서 외쳐야 애들이 다 죽어가고 병 들어가고 우리 책임져야 되잖아요. 주 예수 소망교회인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과 같이 가길 원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버드 박사 눈물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눈물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안길 잘 알아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자녀, 하나님 뜻. 그러나 다시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속 깊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서 이제는 우리에게 맡긴 아이를 보면서 껴안고 펑펑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 소망교회입니다. 오직 소망은 주 예수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